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독일 출생이지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희망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미래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것 희망. 그래서 이분은 한마디로 자기가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자기의 모든 신앙의 학문을 총정리하면 희망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잘 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한마디 함축된 신학이 희망의 신학입니다. 이분이 이런 희망의 신학을 말할 수 있는 배경은 이분이 17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독일군으로 징집이 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가 됩니다. 영국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가족들은 모두 죽고 자신은 포로 수용소에서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어떤 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포기 상황. 그래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는 게 낫겠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몰트만에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둠 가운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제자들마저도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때 청년 몰트만은 이 장면을 보고 자기가 겪고 있는 절망과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절망이
같다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사람 앞에 조롱받고 이제는 더 이상 살마저 꿈마저 없는 저 비난받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될 그 상황, 이 모습이 자기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일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몰투만 청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침울하고 어둡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아, 나에게도 부활이 있을 수 있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도 나타날 수 있구나. 국가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도 내 삶도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나도 더 잘 될 수 있구나.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성경을 통해 꿈꾸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몰트만에게 희망의 신학이 나온 배경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넘는 하나님의 부활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가장 어둡고 처절한 절망 속에서 내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과 어둠의 시간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는 대표적 저서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또는 희망의 신학, 또한 그의 마지막 저서는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다시금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을 책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고 예배하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면 절망, 좌절, 내가 풀어갈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도 없지만 다시금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 안에서 꿈꾸십시오. 그분 안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기적을 소망하며 오늘 산다면 성경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에게 좋은 혜택이 올 줄 알았는데 비참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죽어서 끝났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하고 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실망하고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주님이 거듭 예수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직접 만져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본 후에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40일만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죽일 텐데. 그래서 말리지요. 주님, 절대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지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나도 모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러나 내가 떠나지만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분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너에게 권능, 새로운 폭발력을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능력은 너희들 삶의 땅끝까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됐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가지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정말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임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입으로 새로운 언어가 터져나오고 이상한 행동을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기록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란 말이 있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에플레스 대산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하는 말은 뭔가 내게 가득 찼는데, 이 받고란 말의 뜻은 누군가가 준 자가 있어서 받는 걸 말합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생겨준 것이 아니라 충만히 받았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다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준 자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가 줬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이 누가 줬느냐? 그럼 그 성령은 어떻게 임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 120명에게 최초로만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였는 걸 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저의 심령 가운데서도, 가정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했는가? 첫째는 보이지 않게 임하였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눈으로 보고 나면 사람은 믿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임했느냐? 보이지 않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그 방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영, 바람,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임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은 기록하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오는 소리처럼 그 120명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안에 훅 채우듯이 성령이 그렇게 임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이 바람을 영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은 우리들의 전통적 생각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어떤 그런 구전으로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것을 드라마로 만들어 가지고 TV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설의 고향의 특징이 뭐냐? 꼭 귀신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나타나는데 꼭 귀신은 나타나는 현상이 거의 비슷해요.
일단 어두워야 됩니다. 그리고 좀 보슬비가 싹 내립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훅 다가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귀신들은 여성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헤어스타일이 전부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파마로 됐을 텐데, 염색이라도 됐을 텐데, 아무 고된 그게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특징이 거의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것도 막 풀어 헤치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바람처럼 훅 왔다가 훅 사라지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좀 연상하면 우리 좀 이해되지 않을까.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이 오긴 왔어요. 어떤 새로운 영적인 모습이 왔긴 왔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우리 느껴요. 어떻게? 변화되는 것.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갑자기 나무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내 머릿결이 흔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피부에 지금 느끼는 어떤 촉감 때문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다는, 보이지 않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어떤 생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나무 가지가 가만히 있는데 흔들립니다. 이건 뭐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바람은 안 보이는데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성령은 뭐냐?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지만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람처럼. 자, 오늘 우리의 변화를 생각해 볼까요? 주일날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어마어마하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오고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걸레 하나 들고 닦고 싶고 빗자루 하나 들고 쓸고 싶고 휴지 하나 들고 싶고 봉사하고 싶을까요? 내 속에 임하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준 모습입니다. 지금 상황은 짜증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가 자꾸 가고 싶어져요. 그저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좋아요.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져요. 찬송이 하고 싶어져요. 그저 교인들 얼굴만 봐도 막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화는 바뀌어 달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여요. 성령이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자기 목회 칼럼을 쓴 것을 이런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거를 읽다가 제가 마음이 좀 찡한 모습을 느꼈어요. 그 목사님의 주제가 뭐냐? 베세메스 암소처럼이라고 하는 주제를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일어난 일에 관한 거를 그냥 쓴 거예요. 이 교회는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거 무서운 헝아들이었던 성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성도들이 저분이 진짜 저렇게 무서웠던 분이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날 한 분이 밖에서 그 헝아되는 분이
정말로 화난 모습을 보았답니다. 자기는 그 옆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줌 쌀 뻔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그 흥하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썼어요. 황성진 집사라고 썼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부천에 있는 중동 롯데백화점 옆에서 룸사롱을 경영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누구 소개로 그분을 만난 적이 있대요. 그때 그분이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술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로 시작되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발걸음을 옮겼는데 얼마 나오다 말겠지라고 느껴졌는데 벌써 12년 동안 본교에서 자신과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사님 술 장사 나쁜 거죠? 그러더래요. 아니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술 먹으면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때려칠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 룸사롱을 접었대요. 교회 나오면서 변화된 것은 늘 자기 곁으로 온답니다. 어느 날은 주일 와서 자기 안색이 좀 안 좋으면 목사님 뭔 일 있으세요? 넌지시 묻던 그 집사님이랍니다. 이분은 꼭 오면 2층에서 예배 드린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되는 동생들은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대요. 그건 뭐냐? 나는 2층에서 목사님 넓은 데서 지킬 때니까 너희들은 밑에서 지켜라.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식사 시간 되면 꼭 밥그릇을 들고 자기 곁으로 온대요. 그럼 옆에 있는 분들이 뭔데요? 그때 그분 직분이 권찰이었답니다. 우리는 이제 집사가 있지만 집사 밑에 권찰이 장로견이 있습니다. 권찰님은 거기 가시면 안 된다고. 거긴 주로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하신다고 그랬대. 그래도 이분은 나는 목사님 옆에 이쁘고 싶은데 목사님 옆에 있는 게 축복이요.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동생들이 묻더래요. 아니 형님은 왜 권찰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 야 임마 권찰이 아니고 교회 경찰이야. 나는 목사님 지키는 사람이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던 그 황성진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장례를 집례하러 갈 때 글을 쓴 거예요. 이런 글을 썼어요. 아마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달라고 했으면 그 집사님은 충분히 따라갈 사람이었다. 어느 날은 좋은 자동차를 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차를 왜 산 줄 아세요? 목사님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시면 제가 VIP처럼 모시고 가려고 차 샀어요 라고 말을 하던 그 집사님, 오늘은 그 황성진 집사가 참 보고 싶은 날이다. 조금 후에 장례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눈물이 날 것 같고 더 그립고 조금 더 내 곁에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셨다.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두 마리의 암소가 법궤를 싣고 올라간 것처럼 베세베스 암소처럼 또 걸어가는 것이 내 사명의 길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신앙 안에서 변화된 자기 교회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글을 올렸을 때 제가 마음이 찡하면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어떻게 임하였는가? 신기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다는 말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놀랍다란 말입니다. 믿겨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게 놀랍다는 것이 뭐냐?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움이 점점 커져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진 상태. 갑자기 120명이 모인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120명의 예수님을 그리워서 온 자들이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입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는가?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닌데 성경은 성령께서 말하지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가 표출됐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은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요. 갑자기 저들 이 입으로 언어가 나오는데 다른 나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 말이 그냥 저들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른 언어를 하는데 그 다른 언어를 저들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상한 겁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쌀랄랄라 뭐 이상한 언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들이 한 지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때 당시 고대 갈릴리 사람들은요, 사투리를 많이 써서 시골뛰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언어 구사력이나 학문적 무시를 받던 자들이었는데 유창하게 지금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합니다. 그걸 성경에 보니까 지명이 소개됩니다. 갑바도기아, 아시아, 유럽에서 다른 나라 언어들로 쫙 소개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에 이러합니다. 다 놀라며 황당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저들이 언어 구사력이나 지식 수준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새로운 능력이 임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참으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제 어렸을 때 고향 친구 가운데 하나가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체험을 했어요. 성령을 받고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아노를 친다 그래요. 찬송가를 폈는데 완벽하게 4부를 치는 거예요. 남자인데. 요즘 많이 피아노를 가르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건 없었잖아요. 이 친구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를 펴놓고 완벽하게 4부를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갖다 줘봤어요. 못 쳐요. 찬송가만 쳐요. 참 신기했어요. 찬송가는 치는데 다른 악보는 못 봐요. 간혹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한글을 잘 못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성령 받고 나잖아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신문 갖다 주면 못 읽어요.
똑같은 글씨인데도 성령의 임하심은 신비롭습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국어사전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치면 이해되지 않는 이상 야릇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부제가 붙어요. 단 기독교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이루어내는 일. 분명히 우리 몸에 병이 들면 의사가 약물 투여하고 수술하고 그래야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면 수술하지 않았는데도 약물 투여가 안 됐는데도 고쳐져요. 왜? 성령의 능력은 신기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방법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야 되는데 신기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임하심은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120명이 성령 받고 나니까 갑자기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고급 유창한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해 놀랐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도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느냐? 세 번째는 각 개인에게 임하셨습니다. 120명이 마음을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그냥 바람처럼 강하게 120명이 훅 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각각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각각 한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면 그분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에 각각 임하는 겁니다. 오늘 똑같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각도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각도로 해서 왜? 각각 성령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불덩어리 같이 강한 바람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그 성령은 각각 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각각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이 임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가시지 말라고 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새로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르다고 부인하던 자가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로마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은 기록하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희망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주고 하루에 3,000명씩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은 기록합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 각각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둡고 힘들고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현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다시금 꿈을 꿀 것이고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긍정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고 감사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게 임했고
신기한 현상으로 나타났고 각 개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심령에 새로운 희망이 싹 트셨으면 좋겠어요.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그 고백을 하십시오.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고백하십시오. 내 직장과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가정도 더 잘 될 것이다. 내 믿음도 더 성숙할 것이다. 내 삶 속에 새로운 기적과 희망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희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한 여러분 심령 속에 보이지 않게 또 신기하게 개개인에 넘쳐나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과 믿음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 성령님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 성령님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마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다시 한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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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물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고 신기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마다 임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입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나가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이 성령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신기한 현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마다 각각 임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마라 오순절날 바람
생수와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멸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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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방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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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위시리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막으시고 도우셔서 건강으로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물 봉헌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기에 드려진 10의 1조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생업의 터전, 저들의 가정 더 잘 되게 하시고 꿈꾼 것 이상으로 되게 하시고 신비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직장과 기업 가정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되는지 환경을 보면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마음, 드려진 손길, 여기에 담겨진 작은 글씨 하나까지 보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물과 나눔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며 지역 청소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장헌금 드려오매 하나님 기억하시고 선교 현장에 저들의 믿음, 저들의 이름, 아름다운 향기와 나눔, 해외 선교에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꿈꾼 대로 되게 하시고 날마다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응답되게 하시고 1000번의 기적이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다가온 한 주간이 능력 인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마음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한 주간도 봉사하는 모습으로 귀한 것 올립니다. 저들의 손길 믿음 연락하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